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을 때, 자식들 전화 한 통 없이 명절이 지나갈 때,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볼 때, 문득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인생이 무너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단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믿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 많던 돈도 그렇게 애써 마련한 집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노후 자금이 부족해 불안해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채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녹아도 괜찮다고, 내가 굶어도 자식은 배불려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집니다. 엄마, 아빠, 바빠서요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또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건강하고 젊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이 보이고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느껴질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면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고 무언가를 부탁하려다가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하며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회의감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돈도 건강도 자식의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작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그 한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열리고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자라납니다. 절대로 고추 씨앗을 심어놓고 수박이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원망의 열매가 맺히고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동안 뿌린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원망, 젊었을 때 더 잘할 걸 하는 후회, 이제 나는 쓸모없어 하는 자책, 이런 씨앗들을 매일같이 뿌려왔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아무리 흐려도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면 결국 맑아지듯이 당신의 마음도 지금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좋은 생각 하나가 온 마음을 밝힌다. 밤중에 깜깜한 방에 있다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작은 불빛만으로도 방 전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작은 희망의 빛 하나만 켜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불씨,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나 때문에 힘들었지 하고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지니 자식들도 오히려
엄마를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생각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와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하고 마음을 바꾸고 나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틀 때, 그 작은 싹은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나눠준다. 지금 당신이 뿌리는 작은 변화의 씨앗,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당신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외면하고 몸은 아프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이 삶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창밖을 보거라. 저 나무가 보이는가? 예, 부처님.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보입니다. 그렇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는 앙상해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나무는 정말 죽은 것인가? 아니다. 그 나무는 지금 뿌리 깊은 곳에서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 인생도 지금은 겨울인 것입니까? 다시 봄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나무는 겨울에도 뿌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축적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힘을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세 손가락을 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고 감사하여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라. 둘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무엇이든 좋다. 그대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말은
그대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았던 점을 찾아라.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아픈 곳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무엇이든 좋다. 감사할 것을 찾는 마음이 그대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제자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렇게 작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인생의 큰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에서 시작된다. 높은 산도 작은 흙 한 줌씩 쌓여서 이루어진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그대의 인생을 바꿀 큰 힘이 될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실망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여명을 생각해 보아라.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어둠과 추위는 그대의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것을 꼭 기억하거라. 인생이 무너질 때 그대는 반드시 이 한 문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봄은 이제부터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어라. 그것이 그대를 살릴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하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아직 봄을 맞을 씨앗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십니까? 오늘도 견뎌내야 하는구나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젯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누군가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누군가는 간밤에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 감사라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축복받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친절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까? 문 앞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했습니까?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말했습니까? 이런 작은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대의 마음에 햇살을 들게 하고 받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미소를 짓는 것, 동네 슈퍼 주인에게 요즘 장사 잘 되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느 순간 당신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고, 당신을 만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준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나에게 큰 따뜻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진심으로 주면 진심으로 돌아오고, 사랑으로 주면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과 길에서 마주칠 때 이유 없이 반가운 마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셋째,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통과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는 불에 달궈져야 강철이 되고,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아무 고생 없이 부유하게만 산 사람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 중 누가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그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의 슬픔을 닦아주는 손이 됩니다. 마치 빗물이 산을 깎아 계곡을 만들고 그 계곡으로 맑은 물이 흘러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듯이 당신의 아픔도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넷째,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다.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는 밝게 빛나는 큰 별도 있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별이든 그 별이 있기에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별빛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손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고 당신의 오랜 친구에게는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고 동네 슈퍼 주인에게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고마운 손님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는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못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오래전에 다투고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힘을 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당신은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고생했어. 내가 더 잘 벌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견뎌냈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았고, 교육시켜 세상에 내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지만 씨앗으로 있는 동안은 그저 씨앗일 뿐이다. 하지만 그 씨앗이 최선을 다해 싹을 틔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잘 버텨왔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말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편안해도 돼 하고요.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평생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었듯이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안아줄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째,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전 알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연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둘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셋째,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찾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둘,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감사하기.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한 달만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 이번 주 안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그 강인함이
자식을 키워낸 그 사랑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 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3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100년을 살아도 새봄이 오면 새 잎을 틔운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 살아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 80대에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75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겠어 했지만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감을 칠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80세에 아내와 화해했습니다. 평생을 다투며 살았지만 어느 날 먼저 여보, 미안해,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60년 부부의 마지막 10년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려면 매일 빠짐없이 써야지. 친절하게 대하려면 항상 친절해야지. 명상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은 때로 졸졸, 때로 콸콸 흐르지만 그것이 샘물의 본성을 바꾸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루 감사일기를 빠뜨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고, 멈췄으면 다시 걷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감사한 것 하나만 찾아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 약한 모습 보이기 창피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수많은 뿌리들이 서로 얽혀 지탱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즘 힘들어, 이야기 좀 들어줄래? 같이 산책할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경로당에 나가 보십시오.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성당이나 절에 다녀보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외향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지도 너무 혼자 버티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 말입니다. 이제 감사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곳이 조금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것을 찾고 그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봄은 이제부터다. 이번 주에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냥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미래도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부터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당신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문장.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봄은 이제부터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느껴야 할 기쁨이 있고, 나눠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